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일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심령과 삶과 환경과 모든 저주와 여건들을 푸시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주께 주신 부활의 생기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태어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군대가 되어서 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가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중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으면 지금 네 삶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부활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부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삶에는 과연 그 부활의 현장이 되고 있는지, 주님의 부활이 그냥 연례 행사로 있게 되는 부활주일 그냥 계란 먹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는 갈대아 우르락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살기 좋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우상이 팽배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어 팔므로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은 다 편안하고 뭐 시설도 좋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공급을 받았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데라에게 내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데라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받은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들었던 데라는 가다가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하란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근동 시대의 그 지방에서 가장 화려했고 크고 좋았던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 하란에 정착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네 갈대아우르는 거기 있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땅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일가 친척이 얼마나 많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머슴만 318명이었죠. 지금 머슴 하나만 있어도 옛날에 농사질 때 한 마지기 20마지기 하게 되면 머슴 한 명을 둬야 이렇게 됐고 40마지기면 2명을 두고 이렇게 해서 머슴들을 두고 했는데 318명의 머슴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부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풍족한 생활 그리고 자기의 울타리가 되는 부모, 가족, 안정됨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떠나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면 거기에 뭔가 좀 화려하고 성공이 좀 보장돼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환경도 여건도 좋은 것을 기대하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더 좋은 열려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은 풍요도 성공도 기쁨도 열매도 아니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이 성공을 약속하고 복된 길을 약속하셔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해서 갔더니 기근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뭔가 좀 뜻이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이 길 가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함과 안정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해결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살려야 되고 또 자기 종들 이게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종만 318명이면 1인당 4인 가족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을 갔는데 기근이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은 뭔가 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이게 뭔가 좀 계획하고 갔는데 잘 안 되면 뭔가 좀 다시 설계해야 되잖아요. 다시 계획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애굽을 선택해서 갔는데 오늘 보니까 애굽이 더 나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아주 여러분처럼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어. 그래서 거기 가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65세에 아마 너무너무 젊어서 이게 좀 그때 안티에이징 얼굴 늙지 않는 뭐를 맞았는지 보톡스를 맞았는지 어쩌는지 6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서 바로 왕이 그 소문이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야, 이게 좀 마누라 예뻐서 뺏어가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왕이면 죽여서 빼앗아도 힘이 없는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왔는데 이게 기근이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여기에 또 바로 왕이 또 이렇게 소문나서 또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가 났어요.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밤에 여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껴서 여보 사람들이 왕이 부르면 당신하고 나는 여보 당신이 아니라 오빠 하면 연습해봐. 오빠. 그리고 너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왕이 그 소문대로 누구냐 했더니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처남삼귀에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가자마자 바로의 왕 그 궁에는 어떤 게 있냐면 큰 재앙이 닥치는데, 재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병이에요. 큰 병이 돌아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궁 안에 병이 돌고 이렇게 저주가 있게 임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게 언젠가를 이렇게 따져서 보니까 사라가 들어온 때부터 이게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한테 저주가 있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사라가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실은요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좀 이렇게 친척 오빠이긴 하지만 여부 당신하는 우리는 부부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는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오빠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해를 끼치게 했느냐 하면서 다시 사라를 보내주는 이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게 배경입니다. 자, 애굽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기근은 그것을 잘 어떻게 견딜 수 있고 배고픈 것들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한 생명 자체의 위협, 죽을 수 있게 되는 위협,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애굽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처남 삼귀에서 그때 이제 재산을 많이 줬거든 바로 왕이. 그러니까 재산은 많이 생겼지만 자기 생명 자체가 위험하게 되는 상태. 이 상태가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는 기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해결하려고 갔던 애굽에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막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출발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향해서 선택하고 갔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계속 있는 것이 그 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인가하면 애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시련을 피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했던 삶이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만약에 이 바로 왕이 사라에는 믿음의 아들인 이삭이 그 자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사라의 그 태에 다른 씨가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그 태를 막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자궁을 다 막아서 임신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애굽 왕과 그 애굽 나라에 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합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그 길을 갔고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상황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당황하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위해서 빠른 해결책을 찾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 이제 선택입니다. 특히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치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는 여정에는 시련도 함께 있어요. 가자마자 열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열매는 그 과정을 우리도 그러죠. 좋은 사과라든지 열매 있잖아. 이런 것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냥 심자마자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고 난 뒤에 뜨거운 햇빛도 견뎌야 되고 추운 이슬도 견뎌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알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는 인내와 함께 견뎌낼 때 좋은 알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상황들, 그 환난들, 시련들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께 머물러 있다는 나의 믿음을 보여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주님을 정말 믿는지에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이렇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인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일은 모든 과정들을 잘 견뎌낸 사람, 인내로 결심하는 사람들. 인내라는 것이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아래서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때요? 빼앗겼던 아내도 다시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회복이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시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시련은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의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역전시키시는 새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자의 시련입니다. 믿는 자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실수했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 자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증가합니다. 믿음이 더욱 증가합니다. 권세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시련 끝에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더 부유케 하는구나. 더 건강하게 하는구나. 더 능력 있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상황을 능가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은 앞에 큰 골리앗이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다윗이 골리앗보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어때요? 물매뜨고 던졌더니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 여기 맞고 죽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골로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 생명 받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것이 오늘날 그 우리에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완전 죽은 거잖아요. 그때.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왕에게 빼앗기고 매일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들 되게 홀짝홀짝 소주 먹고 혼자 한탄하면서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숨 쉬고 있든지. 부인을 빼앗기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부인을 빼앗겼던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는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재산은 뭐냐면 양 같은 거예요. 양.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그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엄청 많이 생겨서 그 조카 롯도 동시에 아브라함 준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으니 그 목초지가 부족해서 이제 그 밑에 이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동하면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며 네가 위로 가면 내가 아래로 갈 것이니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그때 눈을 보잖아요. 눈을 들어서 봐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거기 먹을 거 목초지도 좋고, 야 여기가 에덴 같고 여기가 애굽, 왜냐면 애굽을 경험했거든요. 롯이 그 삼촌 따라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의 때가 와요.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생명과를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우리가 선택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삼촌이잖아요. 장유 유서 알아요, 여러분?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여기 좋은 땅 자기가 정해놓고 너 저쪽으로 가 해도 괜찮아요. 삼촌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의 이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부활의 생명,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냐면 이 조카 롯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좋은 땅 차지하는 것보다 롯과의 조카와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그가 살아나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되어서 좋은 것들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게 되니 하나님께 임재가 계속 있어서 이제는 뭐 하냐면,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이것을 이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주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재차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이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도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인내하며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엇을 주셨냐면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지금 원래 아들로 오셨죠. 아들로 오셨는데 언제 아들로 인정하여? 부활로. 여러분, 여러분 다 천국 갈 자들이죠. 여러분 아들이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있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몸짓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랑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또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고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이게 이제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정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됐다고 하는데 그 예정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정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면 아들은 씨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씨가 있는 자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전부터 그냥 가기 전부터 천국과 지옥 지었던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나 정해져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어떤 사람 잘못된 예정론, 뭐 칼빈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예정론을 잘못,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예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니까 아들 될 것들, 생명 주어서 아들 되어서 그 씨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여기 나오는 아들은 뭐냐면 조의 생명인데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씨가 우리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가 기근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실수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셔서 하늘 부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금년 2025년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맛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주의 부활을 봅시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으니 이제는 지금 있는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고 잠시 후에 그 시련 끝에 주께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